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은 십계명입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함께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십계명 질문이 뭐였냐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명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으실 수 있나요? 묵상해 보셨나요? 그런 숙제였어요. 한번 1계명에서 4계명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보통 10계명은 굉장히 이제 딱딱한 그 주님의 엄한 명령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는지 혹시 나누실 분 계신가요? 말씀하세요. 자원에서 절대로 주목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느끼셨어요? 시경 보면서 진짜 딱딱하고 무서운 하나님 뭐 그렇게 생각이 되셨어요? 욕심이 많아 하나님? 왜? 그렇지. 사랑의 욕심이 많은, 사랑의 독재자. 맞아요. 주착하신 하나님. 맞아요. 서로 주착하는 사람 좋아하잖아. 스토커 같은 사람 좋아한다며. 너는 딱 하나님이 딱이야. 또 다른 분이요? 집착하신 하나님, 욕심 많은, 사랑의 욕심이 많으신 하나님. 맞죠? 예?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쵸? 예. 네? 안타깝게. 어떤 면에서요? 그렇죠. 엄마가 그렇죠. 예, 사랑의 울타리인 거죠. 그렇죠. 예. 또요? 또 누구 말씀하셨어요? 예,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진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저는 이제 구약에서 그 사랑의 결정체라고 생각을 해요. 구약이 우리가 율법적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기보다도
구약의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굳이 조금 차이를 이야기하자면 구약의 하나님은 이렇게 터프한 사랑 이게 터프한 사랑이고요. 신약의 하나님은 좀 젠틀하고 스윗한 사랑. 저는 그렇게 봐요. 저도 근데 제 스타일은 구약에 나를 확 잡아주시는 그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도 이렇게 장미꽃을 들고 저를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그 사랑도 멋있지만 딱 그지 그거 딱 끌고 가갖고 벽에다 딱 붙여놓고 나만 바라봐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구약의 하나님이신 거죠. 저는 이제 오 목사님이 너무나 신약의 하나님의 지우처이기 때문에 너무나 젠틀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저는 이 구약의 하나님 좀 매력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십계명도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먼저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십계명의 중요성. 십계명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외우시죠? 십계명. 예.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십계명의 중요성을 흔히들 이렇게 얘기해요.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다.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이다.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이다.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이다. 법궤의 중심은 두 돌판이다. 십계명이다. 그래서 가장 구약을 이제 율법이라고 한다면 613가지 율법 중에 가장 그 핵심이 되는 그 10개의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십계명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뭐 그러면 사실 이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율법과 마음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거예요. 십계명이.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가 너무 명확하게 요약이 되어 있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 이제 십계명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십계명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십계명 하면 딱딱하고, 그렇죠? 안 지키면 죽일 것 같고 무섭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십계명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게 뭐죠? 십계명이 언제 선포되었죠? 예? 그렇죠. 시내산 언약 가운데서 십계명이 선포되죠. 그러면 십계명의 성격은 당연히 시내산 언약의 성격에서 파악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난 시간에 시내산 언약이 뭐라 그랬죠? 이건 결혼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결혼하자는 언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결혼 언약 가운데서 신랑과 신부가 약속으로 만들어지게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성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결혼을 할 때 약속을 하죠. 주례자가 뭐라고 하냐면 뭐 물어보나요? 뭐 약속하죠? 무슨 서약하죠? 어떻게 알아요? 결혼 안 하잖아요. 결혼식 때 어떤 것이 선포되냐면 이 사람만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네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을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시겠습니까?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랑하시겠습니까? 네. 그거잖아요. 그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결혼식에 신랑 신부에게 이 사람만 한평생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그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기분 나빠하고 뭐 그런 것까지 요구해? 꼭 지켜야 돼? 이렇게 나온다면 지금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십계명은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 할 때 이거 해라,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야, 이거 꼭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이게 우리를 얽매는 무슨 그 폭력적인 무슨 명령처럼 이게 아니고요. 이거는 사랑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왜 이거 우리를 어떤 이렇게 옥죄고 구속하는 엄한 명령이 아니라 신랑 남편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다짐을 받는 거죠. 사랑의 약속. 근데 이거 갖고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폭력적인
약속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사랑의 약속입니다. 근데 요게 제 말이 아니고요. 요대로 십계명을 해석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죠? 네? 누가? 요대로 십계명은 야 무슨 구속이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 너희를 향한 사랑의 약속이야 라고 십계명을 정확하게 해석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죠? 예수님이요. 예, 우리 마태복음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마태복음 정말 그 예수님께서 탁월하게 정말 탁월하게 10개의 십계명을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하죠. 근데 이게 너무나 탁월한 건 뭐냐면 십계명에 들어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그대로 정리하신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미 해석을 하셨기 때문에 십계명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거든요. 우리 22장 37절부터 40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선생님 율법 네. 예,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요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요약을 보이세요? 여기 보이시고 하면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하신 거죠. 10개의 십계명이 딱 두 가지로 나눠지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나눠지죠. 1계명에서 4계명이 뭐죠? 시작. 첫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4계명은 안식일. 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와 누구 사이의 계명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명.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딱 요약하시기를 이게 뭐라고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의 사랑을 갖고 싶은 아주 터프한 우리 남편의 사랑의 요구란 말이에요. 너 나만 사랑해. 나만 바라봐. 에? 근데 이것도 사실 멋있는 남자가 해야 멋이지. 멋있는 남자가 진짜 부담스러워져. 우리 아버지는 멋있잖아요. 우리 하는 멋있는 아버지가 너 내 거야. 나만 바라봐. 이렇게 터프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5계명에서부터 10계명 뭐죠? 5계명이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 8계명 도둑질. 9계명 거짓 증거. 10계명 탐내지 말라. 요거는 뭐냐면 이웃 간에 지킬 것인데 수평적인 거예요. 수평적인 거.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저는 이 예수님의 해석이요. 즉 보면 볼수록 너무 탁월해. 정말. 특별히 이것은요.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사실 다음 주에 되게 짧아요. 왜냐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안에 다 요거예요. 하나님의 요 마음. 요 마음에 그냥 매 계명마다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해석대로 결국 이 10계명은요. 사랑이에요. 사랑.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아시겠죠? 10계명이 사랑의 약속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볼 것은 뭐냐면 10계명의 수여자와 수급자예요. 10계명의 수여자, 즉 10계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되어 있는지 우리 다시 출애굽기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보면요.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인에 대해서 10계명의 수여자 본인에 대해서 20장 2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요게 10계명의 수여자예요. 난데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사실을 왜 만드시죠? 너는 애굽 땅에서 종이었는데 종이었던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당신을 말씀하세요. 십계명을 주시는 이 순간에 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네?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일단 그거는 이제 십계명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우리가 지켜야 될 명령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십계명을 준다. 나만 바라봐 하면서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를 핏값을 주고 샀기 때문이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애굽에서 너는 종이었는데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종된 데서 구원함을 입었잖아요. 이것을 속량이라고 부르잖아요. 속량. 교회 다닐 때 속량 많이 들어보시죠? 속량. 이게 뭐냐면 종인데 종은 아무런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값을 치르고 이 사람을 종이 된 데서 해방해 준 것을 속량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속량을 받은 사람은 원래 종이었는데 속량을 받은 사람은 그 소유권이 속량해준 사람에게 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종이었는데 내가 너를 속량했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내 거야. 그래서 주님이 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이 값이 보통 값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었었는데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값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내가 너를 내 가장 귀한 아들을 주고 샀어. 속량했어. 그렇기 때문에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고린도전서 6장 잠깐 찾아봅시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나눴던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신약 270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뭐래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어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야. 하나님에게 권리가 있으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의 보배로운 핏값과 바꾼 존재들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리가 있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오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십계명의 수여자 내가 너에게 권리가 있다. 너는 내 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수급자는 누구죠? 여기에서 수급자 십계명을 받는 사람이 누구로 돼 있어요? 너라 그러시죠? 계속 십계명 보세요. 다시 출애굽기 20장 다시 올게요. 네, 출애굽기 20장으로 다시 오세요. 계속 십계명에 보면 너 십계명을 받는 수급자는 너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컬렉티브리 집단적으로 주신 명령이 아니고요.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 개개인과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묻어가는 계명이 아니에요. 이것은 각자 남편 하나님과 각자 하나님과 1대1로 지켜야 될 약속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너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냥 묻어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하게 결혼하신 남편과 아내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켜야 될 것이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아셨죠? 여기까지가 이제 십계명의 서론이었고
오늘 이제 1계명부터 4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보겠습니다. 예, 1계명은 2계명과 사실은 같이 봐야 돼요. 1계명이 뭐냐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2계명은요? 너는 우상을 어떤 우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섬기지 말라 이거죠. 근데 요거는요 1계명과 2계명은 같이 봐야 되는 계명이에요. 일단 이 계명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몇 년 있었죠? 400년 있었어요. 400년 있었는데 400년 동안 애굽의 상황이 어땠냐면 애굽은 어떤 국가였죠? 다신교의 국가. 애굽은 그야말로 모든 게 다 신인 나라였어요. 우리가 10가지 재앙 봤잖아요. 다 애굽의 신들을 벌한 쇳덩구리도 신이고 뭐 물도 신이고 뭐죠? 우박도 신이고 곡식도 신이고 개구리도 신이고 다 신인 나라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 오랫동안 뿌리 박힌 의식이 바뀌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근한 예로 우리가 이제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갔을 때 인간이 죽고 나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그 영혼이 간다. 근데 한국에는 무슨 마인드가 있냐면 그 귀신, 죽은 홀령이 떠도는 그 귀신에 대한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혼이 죽고 나서 천국 혹은 지옥으로 간다는 것이 너무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죽은 혼이 떠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반역한 또 다른 영적인 존재인데 그게 이제 마귀, 성경에서 마귀 귀신이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그 흰 소복 입고 머리 풀어 헤치고 이렇게 입에서 이렇게 피가 흘러내리는 그 귀신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 문화에서 인간이 자유롭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단 말이에요. 다 신이야. 다신이라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유일신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자들이야. 이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들을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의식을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계명 이렇게 얘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시내산에서 언약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있는데 밑에서 황금송아지 또 만들잖아요. 왜냐면 그게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니까. 그렇게 이제 인간의 의식을 잘 바꾸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명령하시는데 정말 이 1계명과 2계명이 뭐 다른 게 아니고 정말 우리를 완전히 다 갖고 싶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터프한 사랑의 고백이죠. 너 나 외에는 다른 신 섬기지 마. 근데 다른 말로 하면 너 딴 남자 사랑하지 마. 나만 사랑해. 나를 최우선으로 사랑해. 이제 내 마음에 그냥 다 갖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요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 때문에 무언가 우리가 우상을 만들게 돼요. 하나님을 다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 우상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남편이 우상이 되는 거고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거고 심지어 애완동물이 우상이 되는 거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만들어낸 어떤 물체인 거죠. 사람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어쨌든 이 두 가지는 다 나만 사랑해. 하나님만 사랑해 그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너는 나 외에 라고 되는데 원에는 어떻게 되냐면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언어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다른 신이 뭐냐면 우리 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리 마음이 헷갈려 버리면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선명하게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무엇, 내 마음에 있는 그 무엇이 다른 신인 거예요. 우리가 심지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진짜 심지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오빠에서 골프 얘기가 나왔는데 골프도 너무 좋아하다 보면 골프는 정말 너무 재밌대요. 저 촌스러워서 한 번도 안 쳐봐서 골프가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는데 매일 쳐도 그렇게 재밌는 게 골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골프를 치다 보면 이렇게 뭐 다 골프채로 보인대요. 뭐 나무도 골프채. 근데 이제 우리 오빠는 이제 매일 골프를 치시는 분이 그래도 너무 재밌으시대요, 골프가. 근데 그런 것도 그것을 너무 좋아하다 보면 그것을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사실은. 내 마음에 뭔가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게 객관적으로 죄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골프가 죄겠어요, TV가 죄겠어요, 뭐 남자친구가 죄겠어요.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내 마음을 빼앗아 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 보거든요. 하나님 얼굴이 가려지거든요. 그게 내 마음의 다른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두지 말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 말씀대로 하여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얘기예요. 하나님만 사랑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만들어 놓은 그게 우상,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냥 남편이든지 자식이든지 하여튼 무엇이든지 간에 그거 만들지 말라. 네. 우리를 다 소유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명은 뭐죠? 내 이름을 망령되이 거지 마. 이것도요, 아까 말씀드렸죠. 10계명을 해석하는 관점은 하여튼 해석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해놓으셨어요. 1계명에서 4계명은 다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계명이 뭐냐?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딱 보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함부로 하나님 이름 꺼내지 말고 그렇게 보통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 마이 갓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뭐 맹세 좀 하지 말고 뭐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가볍게 부르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3계명은 예수님의 관점,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해서 뜻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 가운데서 나온 계명이에요. 그럼 뭐냐면 여기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는데 일컫지 말라, 요게 일컫지 말라고 번역이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 부르지 말라, 컬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원어는 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다 부르다 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take, bring, 그러니까 이게 그 한국말로 얘기하자면 내 이름을 제가 아까 좋은 번역이 생각났는데 내 이름을 망령되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석해야 되나? 내 이름을 망령되이 아까 써놨어야 되는데 쓰는 개념이 아니라고요. 지금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취급하고 하다, 뭐 이용하다, 가지다, 가지고 다니고, 제가 이따가 좋은 말이 생각나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단어는 그냥 말하지 말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취급이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취급하고 뭐 사용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존재 그 자체잖아요. 실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네가 가지고 사용하고 취급하는데 망령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령되다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에서 할 때 나왔어요. 성경에서 망령되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예, 맞아요. 세속적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럼 요거는요, 원을 가깝게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세속적으로 사용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세속적으로 혹은 헛되이, 이게 원어적으로 헛되이 말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급하지 말아라. 네가 안에 take,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세속적으로 갖고 있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내 세속적이고 헛된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사랑의 요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제일 가장 극심하게 받는 상처는,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나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다 주는 거잖아요. 내 마음과 내 존재를 다 주는 거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내 마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내가 이용당하고 있었어. 필요에 따라서 나를, 내 마음을, 내 사랑을 이용하고 있었어. 그 진짜 상처 아니에요?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줬어. 내 보배로운 피를 줬고,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걸고 사랑하니까 너도 그렇게 나를 사랑하지. 너는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 다른 어떤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 이거 많이 하거든요. 되게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조건이 있어요. 뭔가 필요해서 찾아.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이 문제를 일으킬 때 하나님 찾아. 내 자식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죠. 내가 비즈니스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도 찾아. 비즈니스 해결해 달라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내 세속적이고 헛된 욕망을 위해서 이용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그거 하지 말고 나를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해달라는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게 3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4계명까지만 할 건데요. 4계명이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요 계명 또한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의 해석에 의거해서 해석해야 돼요. 예수님이 1계명과 4계명은,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였다면, 4계명의 안식일은 그럼 뭘까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해석에 비춰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기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데이트 신청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데이트 신청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 우리랑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너무 당신의 백성들을 잘 알아. 하나님이랑 별로 데이트하는 것을 안 좋아할 거라 알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 그 가나안의 풍요와 가나안이 주는 그 삶에 젖어서 하나님을 열심히 안 찾을 걸 알아. 하나님이랑 만나는 걸 게을리할 걸 알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시간을 딱 정해놓고 나를 만나줘라 이 말이에요. 그때 딴 거 하지 말고 나랑 만나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너무 이제 그 연애하는 사람들이 너무 바쁠 때는 자꾸 너무 바쁘다 보면 데이트하는 시간이 밀리잖아요. 그러면 자꾸 이제 안 보다 보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데이트를 자꾸 안 하다 보면 사랑이 식어지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야, 우리 이날은 좀 딱 우리 데이트하는 시간으로 갖자. 그죠? 우리 뭐 토요일 날은 꼭 우리 좀 만나자. 요런 거. 그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만나고자 하시는, 아주 강제적으로라도 나를 만날 시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이 신랑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못 읽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라는 의미인데, 그 의미는 못 읽고 자신들의 죄악된 본성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뭐에 집중하냐면, 안식일에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얼마나 하나님께 마음을 들였나 보다, 뭐부터 뭐가 일이냐 막 이런 거. 아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를 만나는데 집중해달라 이 말인데, 그 본질은 놓치고 뭐가 어디서부터 어디가 일이냐, 뭐 몇 미터까지 걸어가면 일이고 몇 미터 이상부터 일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죠. 율법의 해석이.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님을 정말 이제 뜨겁게 사랑을 이제 체험하면서 구약을 읽으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 10계명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를 너무 갖고 싶으신 내 전부를,
근데 하나님 진짜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마음 다하고 뜻 다해서 정성 다 해서 사랑할 때 너무 기뻐하시는데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하나님 얼굴이 흐릿해지죠. 금방.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제가 구약을 읽으니까 물론 우리가 구약의 세세한 계명들을 다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그 율법의 정신을 지켜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제가 구약을 읽었더니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명령에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데이트 신청하시는 그 마음이 제가 보이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안식일을 명하신 것이 일을 하고 말고 이게 본질이 아니고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깨달았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그래, 그러면 해드리고 싶어. 이렇게 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지키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설거지는 일이야, 뭐는 일이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보이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데 이거 하나님의 데이트 신청이네. 나랑 그래.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뭐 매일같이 기도한다고 해도 제 시간을 다 떼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시간 제가 그 데이트 신청에 응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해서가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지니까 그걸 지켜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이제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이 되잖아요. 그 주일을 그 아버지의 마음에 맞게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일날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 외에는 다른 것은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뭐 당연히 뭐 화장실 가고 밥 먹고 이런 이제 생존을 위한 활동을 하지만, 그 외에 이 주일은 그래,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그렇잖아, 우리도 정말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아무리 바빠도 시간 떼놓고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안 해보셨어요? 그렇잖아요. 너무 좋아하면 막 바빠도 막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고 싶으시대는데 내가 너무 바쁜 일상은 뒤로 하고 하나님 좀 만나자, 이 시간이 안식일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은 내가 정말 하나님만 만나는 시간으로 가져야겠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 관련된 일만 주일날 아예 그걸로 온통 채웠었어요. 그렇게를 한 거의 2년 가까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주일이니까 아침에 뭐 일어나서 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 가고 나서 교회에서 뭐 아침부터 예배 드리는 거죠.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럼 뭐 보통 뭐 한국에서도 집에 오면 뭐 3, 4시 이렇게 되죠, 최소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집에 와서도 계속 주일은 아무튼 친구 안 만나고, 뭐 영화 보러 안 가고, 뭐 수다 안 떨고, 뭐 TV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때 공부도 안 했었어요. 고등학생인데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평일에 공부하니까 주일은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공부도 안 하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와서도 계속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일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렇게 해야 해서가 아니고 율법적인 요구 때문이 아니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데이트 신청에 응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이게 그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8장 잠깐 찾아오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 이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인데요. 이대로 했어요. 제가 이 주일을 정말 되게 귀하게 여기고, 이날은 사사로운 말, 그러니까 막 수다 떨고, 뭐 형제끼리도 이제 오남매니까 뭐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집에서. 근데 주일날에는 뭐 형제끼리도 뭐 수다 안 떨고, 내 길로 행하지 안 하고, 내 길은 뭐예요? 학생이니까 공부하고 내가 할 일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이날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더니요,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고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는 축복을 주시고. 근데 이게요 정말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머물러 있고 주님 앞에 내 마음과 시간을 들였더니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만지시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 그거 누려보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자가 누리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사람 만나고 놀고 뭐 이런 데처럼 그 자극적인 즐거움이 아닌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회복되고 내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육체가 회복될 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누려지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야곱을 기르시는 그 야곱이 얼마나 실수하고 자기 머리 굴리고 죄를 많이 행했어요. 그러면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야곱을 특별하게 사랑하신, 야곱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축복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주일을 정말 2년 가까이 지키면서 힘들었죠. 왜냐면 생각보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언제 제일 힘들었냐면 고등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 뭐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 한 일주일 있잖아요. 그럼 목요일부터 뭐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다. 그러면 이게 보통 이제 월요일날 제일 뭐 어려운 과목이 한 3과목이 있거든요. 왜냐면 주말에 공부할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주일을 하나님께 다 드리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에도 주일을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지키기 힘들고, 또 언제 제일 힘들었냐면 저녁 먹을 때, 저희는 이제 주일날 그 7 식구가 큰 이제 동그란 상에 둘러앉아서 저녁을 먹으면서, 보통 주일 저녁쯤에는 이제 가족 영화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영화를 틀어놓고 밥을 먹는데, 저 얼마 그때 얼마나 무식하게 진짜 뭐 이렇게 유난 떨면서 하나님을 섬기는지, 난 주일날 TV 안 보기로 작정한 거예요. 주일 저녁마다 저는 앉는 자리가 이렇게 TV를 등지고 앉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TV 보면서 밥 먹으면 혼자 막 이렇게 TV도 안 보고 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무식하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고 싶으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더 누리고 싶으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누가 시키면 그거 하겠어요. 눈길 하나 안 주는 거야, 약속했으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리고는 이제 밥 먹고 또 들어가서는 주님 안에서 찬양하고. 근데 그게 정말 천국이었어요. 제가 지금 기억해도요, 그 주일마다 내가 모든 세상의 일을 멀리하고 진짜 하나님을 작정하고 데이트해서 만나던 그 매 주일이 얼마나 저한테 회복이 있었고 얼마나 주님 안에 즐거움과 안식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게 왜 안식이래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회복이 되는 거, 진짜 쉼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요 쉰다고 뭘 한다고 쉬겠어요? 뭐 여행 간다고 쉬겠어요? 사실 저 여행 가면 더 피곤하더라고요. 뭐 여행 간다고 쉬는 거 아니고, 뭐 오빠하고 집에 카우치에 계속 누워서 침 먹으면서 TV 본다고 쉬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우리의 쉼은 주님 안에서 회복될 때 일어나요. 그런데 안식일에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자에게는 그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회복되고 진정한 내 영혼의 쉼이 그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신학자는 시간의 지성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요 마음 그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일부러라도 시간을 떼놓고 그 하나님 만나는 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진짜 사랑하고 귀하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이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의 지성소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안식이란 말이에요. 아셨지요? 그래서 오늘까지 한 이 1계명에서 4계명은 다른 거 아니고, 나만 바라봐, 나만 사랑해, 내 앞에다 뭐 딴 거 두지 마, 나만 의지하고 나를 최고로 사랑해, 그리고 나 이용하지 마.
아니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용했다. 그 너무 속상한 거잖아요. 나를 이용하지 마. 헛되이 나를 경배하지 마. 헛되이 내 이름을 갖고 다니지 마. 나를 다른 세속적인 목적이 아니라 내 자체를 사랑해 주라. 그리고 나와 시간을 갖자. 이것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입니다. 10계명은 중요한 거예요. 신약이라고 이거를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삶에서 이루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요. 결국 이 4가지가 한 문장으로 요약되기를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목숨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원하세요. 그것에서 여기에서 흐려질 때부터 종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한테 뭘 하건 예배를 하건 기도를 하시건 무엇을 하시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요 마음 요게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요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때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고 불 좀 꺼주시고요.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주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하여 생명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다시 한번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하여 생명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 사랑해. 큰일 행하셨네. 큰일 행하셨네. 사랑해. 더욱 사랑해.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하여 사랑하라. 생명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 큰일 행하셨네. 큰일 행하셨네. 사랑해. 더욱 사랑해.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 큰일 행하셨네. 큰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사랑해. 큰일 행하셨네. 큰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기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이게 너무 큰 은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애굽에서 천시되던 동물보다 못한 종이었거든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어요. 애굽의 어떤 신이 이 종들이 누구를 섬기는지 관심이나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종들을 하나님께서 목숨과 바꿔내시고 이 종들을 너무 귀히 여기시고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바라봐, 나만 사랑해. 왜냐면 내가 너를 먼저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뭔데요? 누가 우리를 이렇게 소유하고 싶어 하겠어요?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집착하겠어요? 우리를 뭔데 이렇게 사랑하시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는 보잘것없고 찌꺼기와 같이 작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crazy love가 십계명이에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무엇이가 나를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주님, 나의 전부를 갖고 싶어 하시는 주님,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 모든 것을 갖고 싶어 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마음과 사랑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